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빛 대신 주님, 시간 당하신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제목이 이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했나?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꼭 굳이 그 방법을 택하셔야 했나? 아니면 꼭 그걸 하셔야만 했나? 그걸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하셔야 했나?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왜 이걸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동의어 반복을 할 겁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읽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지금? 금요일마다 와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죠. 요단강 건넜나요, 안 건넜나요? 아직 안 건넜다니까요. 건널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 건너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근데 40년이 다 끝났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고, 바로 그게 모압 평지입니다. 그렇죠?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볼륨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다른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다 왔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건너가기 전에 전쟁 하나를 해야 돼.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원수를 갚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겨우 도착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쟁의 명령을 하면서 미디안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뭘 지나가면 되지, 왜 굳이 그때 걸 다시 하나님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시면서 왜 이걸 못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동, 명령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 너무하셔라고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정죄하거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라고 갚버리면 우리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크고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내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도저히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건 분명한데 난 모르겠다. 왜 굳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시키시고 다시 돌아온 그들을 되돌려 보내서 또 시키시는가? 이건 왜 그러셨을까로 하나님께 접근을 해야지,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안 되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해야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 아이들까지 진멸해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들까지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면 안 되고요. 그 말이 맞지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 많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왜 굳이 하나님이 전쟁 안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편한데 전쟁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돌아온 그들을 되돌려 보내면서 여성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하시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렇게 유난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시고 부족한 전쟁이면 가서 다시 하라고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질문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점점 궁금해지십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뭐가 있는데 자꾸 목사님 말을 안 하고 난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나 하고 답답해. 빨리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압 평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복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모압 평지는 예습하는 거예요. 복습과 예습. 제일 중요한 거를 요약하셨죠. 너희가 들어가서 칠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고 너희가 가나안 또 예습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신없이 전쟁을 할 때에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급하게 아무렇게나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과 이런 복습에 대한 것과 예습에 대한 걸 모압 평지에서 계속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복습과 예습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미디안이 아니라 이 미디안 전쟁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목적이 있으신 거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예행 연습 또는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광야에 40년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장구한 세월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전쟁하고 이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절대로 너희가 들어가서 안식일을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서 전쟁하다고 바쁘다고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지 마라.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쟁하고 땅 분배하고 싸운다고 절기가 뭔지 빼먹지 마라. 아까 말했듯이 아무렇게나 서원했다고 아무렇게나 그걸 없인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해롭더라도 서원한 건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오늘 미디안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7년 6개월 동안 가나안 7족속과 중부에서부터 남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부에 이르는 정복 전쟁을 7년 반 동안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매일이 전쟁이었던 거예요. 매일 전쟁을 하는 그 정복 전쟁, 가서 여리고 전쟁부터 하죠. 그리고는 아이성 전쟁도 하죠. 나중에 그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 전쟁도 하죠. 수많은 전쟁들이 펼쳐지는 그 전쟁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다가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 일을 반복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대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전쟁하고 돌아와서는 정결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겼으면 정확하게 공평하게 분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지 미디안의 뒤끝이 남아서 그를 심판하고 손 털고 가는 게 아니라 미디안 전쟁을 시킴으로 너희가 봤지,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안 했을 때는 다시 시키는지,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노략물은 어떻게 너희가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 걸 미리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갔을 때 싸움에 나간 자는 어떻게 분배해주고, 싸움에 나가도록 도와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분배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나누어주고 하는 정확한 분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게 31장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하는 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북이다 이 말이에요. 매뉴얼. 자동차를 사도 캐비넷 열어보면 두꺼운 매뉴얼북이 있어서
이대로만 하면 고장 안 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쟁 매뉴얼이다 이 말이죠. 자,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오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전쟁,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될 때 오늘 말씀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충성을 다하여 40년 걸어와서 고생할 만큼 고생해서 좀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쉬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때도 있지만 몰아치실 때는 피곤하다고 못한다 하면 안 돼요. 피곤해서 못해서 못 배운 것 때문에 나중에 재앙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피곤해도 그때 배워놓을 걸, 피곤해도 그때 내가 섬길 걸, 피곤해도 내가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좀 사역 좀 배워놓을 걸. 직분은 받았는데 장로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잘만 섬기면 복이 떨어지는데 몰라가지고 실수만 해서 책망만 받으면 얼마나 그렇냐고요.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는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입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미디안 전쟁을 하게 하시냐가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싫어도 싸우러 가자. 그렇게 싸웠더니만 가나안에 가서 이래서 그때 싸우게 하셨구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인천공항에 들어와가지고 금메달 딴 선수도 둘로 나뉘어요. 금메달 땄으니까 한 1년 놀자 하는 선수도 있어요. 살 이만큼 쪄버리고 금메달 땄는데 뭘 더 하냐고 이제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딱 3일만 놀고 그대로 연습하던 대로 가서 계속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연습하는 사람은 4년 후에 또 금메달 따요. 금메달 땄다고 한 1년 놀아버린 사람은 대표팀에 선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만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죠. 참 쟤 독하다, 독해. 어떻게 금메달 따고 와서 3일 쉬고 또 저기 가서 그거 하냐. 가서 너 이렇게 독하냐 그러면은 인류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연습이 쉬는 거야. 나는 연습이 쉬는 거야. 놀고 싶다고 한 달 놀고 난 뒤에 몸 만들려면은 이거 죽어. 나는 그냥 계속 몸을 유지하는 게 쉬는 거야. 이게 인류예요. 주일 조금 했다고 여름 단기 선교 일주일 갔다 왔다고 1년 동안 나 뭐 시키지 마 이제. 나 일주일 동안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1년 동안 시키지 마. 나중에 뭐 9월 10월 달에 집사님이 목사님 나 여름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뭘 더 바라세요? 뭘 더 바라세요?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용하실 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월드 캠프 지금 가 있는 분들이 힘들다고 해도 저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쓰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 저녁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난히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저를 목회 지금 23년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저가 쉬는 꼴을 하나님 못 보셔요. 뭘 시켜도 시키시는 거예요. 강훈련을 지키시더라고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더 큰 멋진 일, 여러분의 올림픽 메달을 따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미디안 전쟁의 이유예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회의해가지고 전쟁 안 하면 한 번 전쟁 안 해서 몸은 편하겠지만 7년 동안 전쟁해야 될 때 괴로운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너무 사극을 많이 해서 지금 목이 아프네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알았어요, 나갈게요. 이거 순종해서 전쟁을 나간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아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그나마 수고했다. 내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갔다 온 게 어디냐. 그냥 됐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하고 가야 되잖아요. 왜 가야 돼요? 여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진짜 행음을 했던 그 여인들을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갈 때 다 심판하고 오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감정 따라, 너희들이 생각 따라, 아유 여성이 뭘 하겠냐는 어떤 그러한 안일한 생각 따라서 전쟁이 한 거는 맞고 순종한 건 맞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대로 될 때까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전쟁이 뭐라고 사실 이렇게 까다롭게 시키실까? 대충 흉내만 내도 칭찬해 주시고 이제 됐다. 대충 감 잡았지? 가나안으로 가자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돌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면서 왜 이렇게 별것 아닌 전쟁을 까다롭게 하나님은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이게 몸에 배이면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너희 생각으로 어디 갔노? 제가 화면에서 제가 사라져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전쟁할 때도 똑같이 할 거다. 하나님은 아직 전쟁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야야 오늘 수고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그리고는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전쟁 마무리할 테고 그래서 대충 해놓고 자 내일은 이쪽 부족 쳐들어가자. 야야 됐어. 몇 명? 몇 명 살아? 2,500명 사는데 몇 명 죽었어? 2,400명. 됐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전쟁이 나중에 전쟁한 건 맞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 환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또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주의사항을 주시냐면 3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전쟁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면서 아니야 이거 80점 아니야 90점 아니야 95점 그렇다고 하면 안 돼 100점대까지 해라고 했던 것은 이걸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가나안 전쟁에도 너희가 이만하면 됐소라고 남겨놓은 것이 가시가 되고 허리에 찌르는 창이 되어서 영영이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가나안에서 안 배웠으면 진짜 일어나면은 영영이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도 좋아하시지만 확실한 순종을 좋아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요 대충 물을 절반 부어도 주님이 이 물이 어디야 하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라고 해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을 가득 채울 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순종했다고 물을 가득 이 물이면 되지 뭘 더 하라고 하냐면은 물을 더 안 붓는 수고는 안 해도 되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건 못 보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 이 물통에 물을 부어라고 해서 붓는다고 그 순종이 다 좋은 순종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으면은 90% 채워놓고 이거 거의 아구 맞아요 하고 우기지 말고 아구까지 채우는 확실한 순종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이지요.
목자가 됐으면 내 일주일 생활에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진짜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배울 때에, 훈련학교에서 할 때에 그걸 내가 진짜 하고 있냐, 매주마다, 지금 방학이지만 매주마다 모이라고 했을 때에 2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어디야 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물을 채울 때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면 아구까지 채워지는 순종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이죠.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하고 스스로 그만하면 됐다고 판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뭔데 내 명령을 어기고 네가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하고 오냐, 다시 가라, 다시 그들에게 심판을 할 자를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도 너희가 이 정도면 됐다고 전쟁 멈추다가 큰일 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두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도 나중에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다가 여호수아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중간 정벌, 남쪽 정벌, 북쪽 정벌이 마지막 정벌이거든요. 그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마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어때요? 완벽하게 진멸했죠. 아낙 사람을 다 멸절했죠. 완전한 순종이죠. 근데 2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완벽한 순종이죠. 근데 희한한 구절이 붙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개역 한글에는 조금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도 블레셋 땅 맞는데, 이것도 7 족속 중에 3 족속인데 다 멸절했는데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세만 조금 남으니까 99% 다 7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이제 정리하자, 이제 땅 분배하자. 저거 이제 조금 남은 거, 저거가 뭘 하겠냐, 이제 저거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세,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 세 개가 나중에 어떻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창이 되었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인데 가사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 그러니까 삼손을 무너뜨리게 한 여인, 그 희대의 여성 들릴라가 바로 가사 사람입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되고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어디에 또 조금 남았다고 그랬죠? 가드. 가드는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와요. 싸움을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조금 남겨놓은 거기에서, 없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칠 만한,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이 나온다니까요. 아스돗은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사무엘 때 아스돗이 법궤가 빼앗겨서 안치된 곳입니다. 블레셋의 핵심 헤드쿼터예요. 아스돗의 법궤가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겨서 아스돗에 안치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미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들어가서 그 민족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에 결국엔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창이 되어서 너희를 영영이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요단강 이편 모압 땅에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도
그 완벽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딱 이제 답이 나오죠. 전쟁을 하고 미디안 전쟁을 하고 오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남았잖아 그래요. 아닌데요. 너희를 음란하게 행음하게 했던 그 미스 모압들, 신전의 여인들 남았잖아. 나중에 그걸 놔두면은 너희는 행음해서 내가 하늘에서 2만 6천 명이 아니라 260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냐 라고 해서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완벽할 때까지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선행학습하고도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처처에 남겨놓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겠냐 이 말이지요. 조금 남았던 그곳에서도 들릴라가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고 법궤가 빼앗기는 판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많이 우리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진짜 이 정도면 된 건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나는 진짜 대단히 하는 거 진짜 맞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예스 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는 돼도 된 게 아니고, 싸워도 싸운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7년 전쟁을 마칠 때에 가드, 가사, 아스돗에 조금 남았을 때에 만약에 야야야야 왜 무기를 거두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좀 남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시깁니까? 왜? 아니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거 남은 것도 못 봐주십니까? 그게 뭐 남은 거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십니까? 이 정도만 해도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다고 하시면 기분이라도 좋겠는데 싸운 건 온데간데 없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또 딴지 것입니까?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 알았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서 정말 너무하시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중에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평생 괴롭히고 여러분만의 들릴라가 나타나서 평생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법계인 여러분의 믿음을 다 빼앗아 가버린 아스돗 때문에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은 아구까지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식적으로 따지지 말고 왜 이 정도 죽였으면 미디안 전쟁 승리한 거지, 여인 몇 명 남았다고 그것까지 물고 늘어지십니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저희 아내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들이었다면 평신도라면 저렇게 했었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정말 참 귀하지 않아? 이게 입에 달고 사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둘이가 결론을 내릴 때 우리도 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도 생명 드리고 싶으면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정말 여러분 귀하시거든요. 저 가는 데마다 자랑합니다.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섬겼다, 이 정도면 뭘 더 바래, 여기서 더 원하시면 하나님도 욕심이야. 하나님 진짜 내 사정 안 봐주시고 여기서 또 뭐 하라고 그러면 그건 반칙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여기까지가 같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대고 말고 나 마음이 흡족해, 딱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하는 게 거기까지였어, 너 힘든데 아스돗 올라가더라, 너 그만 이제 좀 쉬었으면 싶은데 너 기어이 가사까지 또 올라가고 가드에서 또 올라가더라, 나 감동받았잖아, 나 감동받았다고, 너 지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칼 한 자루 들 힘도 없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다 그만하면 됐어, 어이 김집사 이제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가사 가드 그게 뭐 있다고. 근데 너 그 말 다 뿌리치고 기어이 가서 끝까지
명령을 지키는 거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딴 사람 모르겠는데 누구야? 네 인생에 내가 골리앗을 없애주마. 네 인생에 네가 죄에 빠지는 일 없게 해주마. 네 인생에 내 말씀을 거두어 가는 일이 없게 해주마. 하나님 그렇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역사를 완전한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주를 쭉 위해 충성하고 고생하는 사람일수록 한 일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미디안 전쟁을 하라 라고 했을 때에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뻑적지근하던 차에 몸이나 좀 풀어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만약에 40년 동안 정말 주를 위해 수고를 했던 사람은 미디안으로 가라 그러면 지난 40년을 잊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이 일을 시키십니까? 자, 미디안 전쟁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일만 해도 대단한데 뭘 또 바라냐 그래서 어제 한 일이 오늘 축복받을 일을 방해한다 이 말이죠. 리더십이나 경제학에도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미래의 가장 큰 성공의 적은 과거의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시고 싶다면 광야 40년 주를 위해 섬긴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명령이 새롭게 들리고 아무것도 한 일 없는 것처럼 그 마음 때문에 순종을 또 할 수 있어서 내 평생 순종을 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기억했다면 못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사람인데 지난 40년 짐승처럼 살았는데 무슨 이제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피 뿌려 죽을 일이 있냐고 그랬겠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 내가 순종과 열심으로 주를 섬긴 것이 너무 많이 기억나시면 앞으로 할 순종과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게 됩니다. 할 만큼 했어요. 홍지승 목사님, 나 할 만큼 했다니까. 왜 자꾸 나를 딴 사람도 많은데 날 부르셔? 홍 목사님 얼굴도 훤하신 분이, 노래도 잘하는 분이 왜 날 자꾸 이렇게 괴롭혀?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40년인데 내가 40년 전에 홍 목사님 유치원 다닐 때 내가 우리 교회 밥 다 했다니까. 강남 성전 저거 내가 다 벽돌 지었다니까. 그러니 나 좀 시키지 마시오. 내 과거를 모르걸랑 시키지 마시오. 알겠죠, 홍 목사님? 아멘 하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얼마나 귀한 세월을 40년 살아오셨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멋진 교회가 있는 거죠. 다 압니다. 그분들의 수고 없이 이 자리에 절대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요. 최병락 와서 5년 만에 무슨 재주로 만듭니까?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최병락 와서 한 거는 과거의 섬김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그리고 부흥을 하는 거지, 무슨 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5년 만에 6년 만에 그 일을 만듭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소리예요. 40년 동안 수고하고 48년 동안 수고한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 맞는데, 그분들 오늘 저녁에 맨인 블랙에 나오는 그 타밀리 존스가 삥 누르면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번에 애들 그래가지고 이구주 전사님 다 데리고 가대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 삥 누르니까 애들 가야지 이러고 다 따라가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옛날에 주를 위해 섬긴 거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이건 곤란하지만, 여러분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시면 그거 정말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순종이 오늘과 내일의 순종의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꾼은
내가 했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기둥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매일매일 뒤에 한 일은 내가 뭘 한 줄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아무 일 한 것 없는 것 같은 거룩한 위기감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하면은 저렇게 고생했던 분이 또 제일 먼저 손들고 너무 급한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또 손드는 사람. 아니 그렇게 하고도 또 일 욕심이 생겨.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또 교회에 또 손들고 하고 싶어. 그럼 아니 내가 한 게 없잖아.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다 잊어버리면 또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헌신을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기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잊어버렸지. 강중팀 성도들 아무도 몰랐지. 이 사람이 그때 그 시절에 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님의 입으로 들추어낼 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과거의 헌신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으면 다가올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영광을 잊어야 오고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는데 바울도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쓰임받았던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계속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년신앙 귀하지만 자랑하며 살지 말고 금년신앙으로 살다가 내년신앙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모두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첫 해에 한번 금요일날 바보 설명을 했는데 어느 시골에 바보가 한 명 살았는데 계속 걸을 때에 하고 해서 바보를 했는데 왜 하냐고 하니까 항상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항상 한 손만 흔들고 걷는데 이렇게 걷다가 손이 들어 이래서 바보라고 그래요. 자기의 방금 본 손도 뒤로 가면 잊어버리는 이 바보처럼 오늘 1시간 전까지 했던 찬양팀이건 누구건 다 상관없이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아무 일도 한 일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노라.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